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2018년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좀 쉬었다가 천천히 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게 되고 이제 곧 한 살을 더 먹게 된다는 것에 허탈하게 생각되어져서 항상 12월을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게 되죠. 하지만 12월은 기쁜 달입니다. 왜냐하면 12월에는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2월에 있는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어른들, 특히 대부분의 어른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도 첫눈도 캐롤도 무슨 애인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오랫동안 이 성탄절을 기다려 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도 캐롤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부터 교회는 이 성탄절을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손꼽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왜냐면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인 거죠. 오늘은 4주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4주 뒤에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하죠? 3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주 뒤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식을 보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식을 하지 않지만 대림절에 이렇게 촛불을 켜는 이유가 하나를 켜놓은 건 뭐냐면 이제 4주 뒤에 오신다.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개를 켜놓겠죠. 2개를 켜놓으면 그 다음 이렇게 3개, 4개까지 켜게 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마치 군대 간 아들이나 손자가 제대하고 올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기념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아무 날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 이런 거 잘 챙기시나요? 이런 날을 귀하게 여기면 그날은 참 귀한 날이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결혼기념일이든 생일이든 아무 날도 아닌 거예요. 기념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성탄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휴일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특별한 날로 생각해서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죠.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희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된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그 화려했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황폐한 땅에 앉아서 다른 나라의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가 그들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상처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힘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킬까? 우리가 힘으로 저들을 물리칠까? 물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칼을 갖고 다니면서 품속에 숨기고 다니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군처럼 무장 독립군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넘겨버린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거두어 버리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싫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결국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지만 그 형벌을 그치고 자신들을 구원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멸하시겠다라고 막 경고를 하시고 또 실제로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또 그들을 다시 가서 찾으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또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고 나약한 모습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나태해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 누워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를 벌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 어땠어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자신의 마음에 다른 우상들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마음을 해소하려고 다른 것을 찾잖아요. 다른 걸 붙들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걸 다른 걸 붙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더 섬기게 되는 거죠. 마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 상실감을 상쇄시키려 하지 않고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거의 700년이 지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에게 누가 함께 하셨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하나님만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한 노인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올 것이라고,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것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기에 그래,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살아라 라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노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으며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할 일이 없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없어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노인처럼 여겨진 이 시므온이
사실은 가장 눈이 밝은 사람이었으며 가장 앞서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길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온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기입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그 아기라는 거예요. 그런 아기를 보고 그는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즉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아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지 이 시므온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30살 정도 되었을, 30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공생애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30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30살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도 했고 표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심으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을 텐데 메시아가 와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막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특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노인, 이 시므온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아기를 보고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할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시므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아기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위로다. 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할 일 없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만큼 많이 망가지고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니면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그런 고통까지도 우리가 같이 세밀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고통을 위로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 나를 위로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이 단지 선물을 받는 날이거나 쉬는 날이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을 싸매고 상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신 날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에 비해 우리들은 한없이 작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날마다 한숨 짓게 만드는 그 문제들은 크고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한숨밖에 못 쉬는 그런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해버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결코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큰 희망을 안고 있는 강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세상에 물들지 말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악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다 함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